1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고, 교회에서 적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귀 닫고 계셔도 됩니다. 사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같이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이기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은 안 보았는데 18장 뒷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먼저 전차를 타고 가십시오, 저는 뒤쫓아 가겠습니다 하고는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더 앞서가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르엘, 그 아합 왕이 기거하고 있는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찾습니다. 이세벨을 찾아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고주알 미주알 다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노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고하자 그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가 자기 땅에서 가지고 온 우상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만약 내가 안 죽이면 내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그런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한 형편을 듣게 되어진 엘리야가 상황을 보니 가만히 있었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주랭랑을 치고 거기에서 광야길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면서 불평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어쩌자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 절씩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이세벨의 그 선전포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세벨이 이와 같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한 이세벨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위협을 하고 엄포를 해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빨리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로 엘리야를 죽일 심산이었다면 내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군사들을 풀어서 잡아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내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이세벨은 아마 단순히 엄포만 놓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진짜로 죽일 심산이었다면 굳이 사신을 파송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일 생각이면 몰래 가서 죽여야지. 자객을 보내요.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비밀 그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몰래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야 이게 오히려 맞는 거지. 뭐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엘리야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나 너 내일로 죽일 거야. 이거는 뭔가 진짜로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죽일 심산이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떠버리면서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 바알 선지자 450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을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합을 벌여서 대결을 해서 이겨서 처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처단을 누가 해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좇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럴 때에 이세벨이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비밀리에 엘리야를 죽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민심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세벨의 생각에. 그래서 자기도 엘리야처럼 공개적으로 나 너 죽인다 이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다 듣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아라. 누가 진짜 권력을 가진 자인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공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친 것이고 엘리야를 그렇게 죽겠노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둘 다가 아주 참 추측이 일리가 있는 그런 추측이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엘리야의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지금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았다라고 할 때 이 형편을 보고, 원래 형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형편을 본 것이다라고 충분히 의역이 되겠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말도 사실은 그냥 간다는 말인데, 성경은 엘리야의 심정을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꿰뚫고 도망가요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는, 원래 단어는. 아무튼 이게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제 어디론가 이제 피해 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간다라고 할 때 이 세 동사가 계속해서 보고 그래서 일어나서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인데, 이 연속성 속에서 주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엘리야가 직관이 딱 느껴질 때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러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보고 일어나서 간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상황 딱 파악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갔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멜산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것에 도망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망가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왜 피신했을까요? 이세벨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850명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마는 것을 뭘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승리하고 기도하여서 큰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본 겁니다. 아합 왕도 본 거예요. 자기의 대적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궁으로 뛰어왔습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그 왕궁으로 뛰어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제 내가 도착하면 아합 왕도 와 있을 것이고 아합 왕도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 다 보았을 것이고 비가 지금 옥수같이 내리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도 보았을 터이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어도 내가 등장을 할 때에 그 성읍에서는 나를 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환영하지는 않더라도 분위기가 적어도 개선장군 같이 야, 저 엘리야 왔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한다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한 백성들이 함께 내려와 그 이스라엘 전체 성읍은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거기 갈멜산에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을 잊고 있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었어, 그러니 모든 백성들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자 하고는 뭔가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의 부흥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막 솟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을 것임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기대 상황이 불발되는 것을 볼 때, 그 기대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백성 앞에 선포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갈멜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는 거대한 산으로 보이는 이세벨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말을 하고 느끼는 대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갈멜산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8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대적의 편에 서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상상했던 그 기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 내어버린 그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직시하면 우리는 전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을 때에 오는 상대적 상실감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순간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직면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 눈을 한번 질끈 감으시라 이거예요. 눈을 한번 질끈 감으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막이 안 나오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뭐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아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다 뭐 이게 뭐 가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어때요? 화가 나죠. 아이 뭐 이래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그때 어떻게? 눈을 한번 감으시라니까. 질끈 감으시고 이 상황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까 저기 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눈을 감고, 어차피 눈도도 안 보이잖아요. 가사가. 눈을 감고 인도자가 불러주는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내가 다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가사 보고 부를 때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확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여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르엘은 평지 이름이고요, 골짜기 이름이기도 하고 그곳에 왕궁이 있었어요. 북쪽이에요. 갈릴리 바다 있는데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브엘세바가 어디냐? 남쪽에 밑으로 보면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에 경계되어져 있는 자리가 브엘세바인데 성경에서 브엘세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약속의 땅을 경계로 말을 할 때 북으로 단, 남으로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경계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남유다, 그것도 남쪽 가장 끝 경계, 약속의 땅 그 마지막 끝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가 보통 직선거리로 약 150km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왜요? 문제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적어도 그 문제에 내가 얽히지는 않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 문제의 핵심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가장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150km를 갔어요. 자, 이제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150km를 제가 갔어요. 가는 동안에 뭘 생각했을까요? 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갈멜산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 이런 소리도 듣게 해주실 만한데 어쩌자고 이런 이세벨 같은 이런 여자의 그 큰 소리에 이렇게 겁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람들로 멸시하게 만들어버릴까? 하나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뭐란 말이야?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마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도피의 여정은 결국 그런 생각들이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커져서 그에게 낙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왜 내가 이런 초라한 자리에 있지,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낙심의 자리에까지 빠지는데 그 낙심하는 모습이 19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오니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오니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가? 하나님 아시죠? 더 이상은 고통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충분하니까, 내가 창피함 당한 거 충분하니까 이제 내 생명 좀 거두어 가 주세요, 이런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거 갈멜산 전투였죠? 그거 이제 끝냈잖아요. 제가 다 마쳤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끝냈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저로 하여금 그만 쉬게 해주세요. 그만 놓게 해주세요. 넉넉하오니 주여 이제 제 목숨을 취하소서. 자, 어떤 말로 넉넉하다고 했을까? 그 다음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조상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겠죠? 뭐가 낫다는 말일까요? 자기 조상들, 지금까지 열조들, 죽은 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그런 조상들이 전부 평범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 조상들보다 자기는 나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조상들보다는 나은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갈멜산에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세벨의 그 반응을 보면서 졸지에 분위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어질 때에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하, 내가 뭔가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좀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나도 별것 아니었구만. 나도 때 되면 죽는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갈멜산도 안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도 뭐 똑같은 걸 뭘 그렇게 요란 떨고 저를 뭐 훈련시키신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하셨다가 갈멜산에 그 엄청난 일도 보여주시고 뭐하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 걸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부려 먹으세요 라는 거죠. 넉넉하오니 주님 저 사용할 만큼 하셨잖아요.
써먹으셨잖아요. 이제 끝났죠. 이제 그냥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조상들처럼 그냥 저도 때 됐으니까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저도 그냥 이러고 죽고 말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엘리야의 이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말이지, 저를 이런 모멸감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실패를 맛볼 수가 있느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무서운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조차도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는, 자기의 기준에는 적어도 나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은, 갈멜산에서 이긴 나의 삶은,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한 나의 삶은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앞에 어떻게 나에게 총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엘리야의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히 원망스러워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한 가지 제가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야였지만 이런 엘리야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야의 태도인데요,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투덜거림이에요. 그가 지금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지금 뭘 토로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브엘세바까지 사환하고 같이 갑니다. 종하고 같이 가요. 3절 끝을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둬요. 그리고는 자기가, 브엘세바가 이제 남쪽 끝 경계선이니까 거기서부터는 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가요. 사환은 남겨두고 자기 혼자. 왜요? 사환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니까 남겨두었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엘리야가 이제는 이판 사판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제는 다 끝난 인생이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고자 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로 혼자 하룻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넉넉하니까 제 생명 가져가 주세요. 내 조상하고 비교해봐서 별거 난 똑같네 하고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이 자세가 저는 그나마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닥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토로를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하나님을 벗어나 멀리 가버리면 안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징징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고, 투덜거리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그걸 들으셔요.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싸우는 게 좋지, 그냥 각자 삽시다. 한 집에 살면서 알아서 그냥 각각 삽시다. 이건 뭔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가끔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너 있구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사는구나. 부부싸움을 통하여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들 대단히 인꼬부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이요, 부부싸움을 넘어선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각각 삽시다. 그냥 같이 살긴 살고 서로 관계하지 않는 거,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을 그냥 서로 인정하며 사는 거.
그래서 부인에게서, 그래서 남편에게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정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도 남편 앞에서, 싸워도 아내 앞에서 싸우세요. 투덜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징징 짜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해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때리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튼 하나님 뭔가를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다른 곳으로 나의 낙심됨과 나의 탈진을 다른 데서 무엇을 보충하여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투덜투덜거리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긴 거리를 걸어왔을 터이니 많이 힘들었겠죠. 누워 잡니다. 잠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두 가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는 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라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에서 지치고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왔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게 합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만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만진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인을 만지실 때가 있고 선인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들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악인을 만지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악인에게 갈 때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예요. 격려예요. 마치 엄마 손이 말 안 듣는 애한테는 엉덩이 두들기는 매손이 되지만 엄마 배 아파 하는 그 아이에게는 배를 싹 쓰다듬어주는 약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격려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만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부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입을 만지셔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당신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부여하시고 예레미야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권능이 그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지신다는 것은 그 지친 엘리야를 보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그리고는 보니까 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6절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누웠더니 원래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먹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또 잤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지금 지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어떻게 왔다고요? 어떻게 왔어요? 다시 와서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여 엎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찾아가 또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또 어루만지시고 야 일어나 먹어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실 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지금 못하겠다라고 투정 부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면서 당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갈 길 다 가지 못할지 모르니까 빨리 먹어. 그 호렙산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지쳐서 쓰러져 있는 낭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직접 제공해 가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자리,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자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나 혼자 서서 내가 어떻게 될지 나 혼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 같은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고 만지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고난도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 좀 길지만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자리에까지 반드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래서 호렙산을 떠나는데 며칠 동안 갑니까? 8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죠. 40일 동안을 호렙산을 갑니다. 뭐에 의지해서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 그 음식물의 힘, 그 음식물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먹고 40일 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갔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으며
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40일을 금식하며 가게 하셨는가? 엘리야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가장 낙심하여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던 곳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돌판을 깨버리고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고 또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고 40일 동안,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모세를 엘리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모세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내 말씀 앞에 서라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우리 이렇게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일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탈진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큰 일을 벌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상대적 공허함 때문에 탈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실컷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실컷 일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별것 아니야.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 올 수가 있어요. 탈진될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탈진된 모습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셔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음식물로 제공하시고 고난도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탈진해도 하나님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의 남은 생,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살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도 하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70, 80이 되어도 목표가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를 사용하시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